오늘 이 시간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 왕인 그 느부갓네살이 고집을 부린 일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져야 돼. 다 되어지지 않으면 힘이 있으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고집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의 왕국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고집을 발견하고도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는데, 저희 여러분들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한계가 있는 고집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신과 고집은 달라요. 내 소십이 타락하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소신도 어느 순간 어디까지만 가지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내려놓으면 그거는 아름다운 지식이 되지만 그 소신을 우상화하면 그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결국은 외로워집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결국은 많은 것을 잃는 슬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나 고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집을 몰라서 고집을 피운다면 그래도 괜찮죠. 모르니까. 근데 너무나 슬픈 것은 고집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집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이든 아니면 행동이든 습관이든 그 사람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을 잘 꺾지 못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도 인생 가운데 힘이 없을 때가 있죠. 힘이 없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고집을 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집보다 나은 세상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과 좋은 지혜로 사는 것이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질 않아요.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은 고집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유연하다는 것이죠. 고집은 힘 있는 사람들이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데 그 고집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힘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소신이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고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자신의 소신이 있는데 그 소신이요, 그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고집이구나, 이건 내려놓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많은 사람은 힘 때문에 그 고집을 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하였던 말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끼리는 조금 뭔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힘이 생기면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됨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사람 위에 사람이 돼서, 사람 위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실은 그가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집쟁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소신보다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고집을 발견했어요. 그래도 고집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했던 말을 자존심 때문에 말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만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진다면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까? 다시 말해 자신의 주도권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주도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고집으로 인하여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집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고집이야. 이건 내려놓는 거야. 이것은 필요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낭패에 빠지는 거야. 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주신다고 한다면 아주 기분 좋게 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금신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며 사는 거예요. 금신상이 뭐냐면요. 내가 믿는 신을 절해. 신에게 절해.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살아. 왕이니까 충분히 그럴만 하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전국에다, 전 지방에다가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또 소리가 나면 그때 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갖다가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지방에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거든요. 자신의 나라가 결집력을 통하여 영원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뭐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국들이 뭐 몇백 년 뭐 이렇게 있다가 또 뭐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흥할 때가 있지만 또 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서에 보면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꿈을 꿀 때 막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때 있으십니까? 그거는 위기를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무의식이 영적인 모습이 저희 여러분들이 위기를 감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잠이 안 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잠이 안 와서 번민하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오늘의 평화를 찾게 한 지혜자가 있었거든요. 그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바로 번민하는 제국의 왕, 그가 잠을 못 자는 왕이라 할지라도 잠을 못 자면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잃죠. 마음이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그가 병들고 파괴되고 갑자기 그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잘못하여서 낭패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라고 했는데 무더운 날씨에 혹시 잠을 잘 주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잠을 잘 주무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억만금보다 더 좋은 거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근데 잠이라는 게요, 한두 끝도 없이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잠을 충분히 자면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쉬고 나면 심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쉬면 심심합니다. 충분히 쉬면 활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쉬고 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는 쉬고 놀려면, 여유를 가지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쉼 속에서 생겨나는 심심함이 아이디어가 되어서 사업이 되고, 그리고 심심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놀이가 되어서 즐거움이 되고, 그게 다 세상에 잘 되는 사업들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고 잘 노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어지면 즐거울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뭐 사업도 하시고 또 그런 일도 하시고 어떤 것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국의 왕이었던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니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제국의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당장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란 어떤 젊은 청년의 지혜자를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은요,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을 저희 여러분들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오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기를. 오늘을 느끼실 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확장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길 원해요. 오늘을 확장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길 원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면 아마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만 살면 좋겠어. 이렇게만 살면 좋겠어 하고 이런 삶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러분이 붙잡을 수 없어요. 오늘은 살라고 주신 것이지 오늘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니에요. 오늘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아깝게 사십시오. 오늘을 즐겁게 사십시오. 그래도 없어집니다. 오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지나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시면 그래도 늙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상실되어지지만 그래도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시간을 잡으려고 헛된 노력을 하지 마시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이 삶을 아깝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오늘, 그 오늘을 확장하려고 참고 고집 부리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은 영원하지 않은 오늘을 확장하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또 다른 번민에 빠졌어요. 겨우 평화가 생겼는데 또 번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막 번민이 있죠. 막 괴로움이 있죠. 그러다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죠.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그때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살 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그 문제를 푸는 놀이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소신이 고집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집을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오늘을 새롭게 하는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새롭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제국이 영원히 확장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방식을 교육하려고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 교육정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교육이라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바벨론의 문화에 다 절하라고 한 거예요. 절하라고. 바벨론은 이제 그 제국이거든요. 여러 나라가 합쳐져서 정복되어진 제국인데,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힘으로 강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이 가진 소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신이 있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인생의 노하우가 있죠. 인생의 노하우는 한때 쓰고 보내야 됩니다. 인생의 노하우를 10년 전, 20년 전에 통했었던 것을 오늘도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이 가진 소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신이 영원하며, 고집이 되는 거예요. 이름.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러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후배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힘이 없는 어르신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약자한테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힘 있는 자리 하는 거죠. 무조건 따라야 이렇게 명령하고 대화를 하자고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신이 영원하며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잠깐 지혜로웠다가 영원히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어쩌면 고집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지식이 적용되는 것이 지혜인데요. 지식이 어떤 시대와 상황에 적용될 때 지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식이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 헛된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이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헛된 지식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식 만능주의를 숭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만능으로 만드는 데는요, 무엇이 도와주냐면요, 거짓말이 도움을 줘요. 자기 도취에 맞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응원해주는 거예요. 맞다고. 아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격려와 응원과는 달라요. 그거는 아부예요. 그건 거짓 응원이죠. 거짓 응원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뭔가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 좀 힘이 있었을 때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힘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또 때로 힘이 없을 때는요. 힘이 없을 때도 있죠. 인생 가운데. 그때 옆에 사기꾼이 별로 없어요. 힘이 없었을 때는, 인생에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할 게 있어요. 그때는 영혼이 평안합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힘이 있으면 영혼이 시끄럽습니다. 그냥 사기꾼이 가득해요.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과 막 하는 것이 난무합니다. 그때는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참소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먼저 칭찬 한번 하고,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의 모든 악기소리를 듣거든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유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관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팩트이기는 해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 거짓말은 뭘까요? 뭐 거짓말했나요? 거짓말한 거 아니죠. 고소한 거잖아요. 고발한 거잖아요. 거짓말은 아닌데 뭐가 거짓말일까요? 이게 사실은 사실인데 의도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유다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제국에서 총리로, 그 제국에서 관리로 있었을 때 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존중하고 왕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왕의 관리로서 역할을 안 하는 배반자는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거짓말이죠. 유다 세 사람들이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청년은요, 느부갓네살의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은 새롭게 다가올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나가게 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자였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지금은 기득권이 없지만 미래는 이 시대를 짊어지고 이 시대를 지탱할 사람이라고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주시면 아마 존중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준비하신 지혜자였던 것이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종하여야 할 사람들도 있지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종하여야 할 사람들도 있지만, 제국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여 동행하게 할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어떤 제국이 있는데요, 그 제국을 복종하게 할 사람도 있지만, 지탱하기 위해서. 하지만 제국이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배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존중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느부갓네살은요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소중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꿈을 꾸고 번민하였을 때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을 하여준 다니엘의 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는 이죠. 누구신지 모를 때 이러죠. 누구의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전 누구의 친구입니다. 전 누구의 자녀입니다. 전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누구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 또 그에게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축복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만남들, 생명의 만남들이 많으셔서 인생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풍성한 사람들이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소중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을 하여준 다니엘의 세 친구였기 때문이죠. 이 청년들은 바벨론 제국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미래의 다른 말은 다가올 오늘이에요. 여러분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미래는 꿈꾸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미래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오늘로 다가와서 오늘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희미한 거예요. 미래는 대략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다가오면 오늘은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새롭게 창조된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아마 대략적으로 다가올 오늘인 내일을 살 것 같아요. 보장받을 수 없지만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통계적으로 살 것 같아요. 하지만 다가올 오늘 그날은 지금 꿈꾸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경험하면 다가올 오늘이 더 환상적이고 더 행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살맛이 난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을 하고 스케치를 하는데 인생이 이렇게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가올 오늘이 내일이 오늘이 되어 보니까 내가 그림을 그렸었던 것보다 훨씬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인생에 좌절이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이 부정적이 되고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에 욕심을 부리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스케치를 하는데 다가올 오늘을 만나보니 이런 변수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기쁜 일이 있다니 이런 경험이 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올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새롭게 창조된 오늘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이제까지의 삶을 확장시킨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습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사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어지면 우린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과 저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면 어느 날 절망하느냐? 인생의 마지막 날 절망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누구나 인생의 시간에 여행을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이 오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는 나의 계획과 꿈이 무너졌다고 아마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우리가 즐겁게 사시기를, 오늘을 아깝게 사시기를, 오늘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 자유와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까지 삶을 확장시킨다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는 새롭게 창조된 오늘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숨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미래를 짊어져 나갈 새 청년이 자신의 명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위기가 온 거예요. 만일 이 새 청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청년들을 부를 이유도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얘기한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왕의 명령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새 청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지 않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에 악법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악법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악법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 악법이 처했는데 불평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악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악법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느 날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수 안 해도 악법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일 겪을 수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바로 이 새 청년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활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여라. 그러면 조건이와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지시니 누구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집은 미래의 멸망입니다. 고집은 정한 뜻인데요. 사람이 뜻을 정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나서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고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뜻을 정하고 바꿔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정해서 사십시오. 근데 그 뜻이 고집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고집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고집은 정한 뜻인데요. 사람이 뜻을 정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왕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미래의 산을 보고 왕이 이제 명령을 한 거죠. 내 뜻대로 사십시오. 내 뜻대로 하십시오. 얘기했는데 그것을 거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미래를 담당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미래를 담당할 사람을 경솔히 죽이지 않는 모습이 고집에 대한 후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그것이 고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고집이 바로 저희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부모님들도 있고 또 인생의 선배님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아름다운 지혜로 가르치고 설명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살았다고 고집 부리지 아니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고집이 나를 죽이고 미래를 죽이는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인 걸 안다면 저도 고집이 있고 여러분들도 고집이 한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집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자유 안에 거하는 것이요, 평화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있지만 물질을 쌓아놓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힘, 마음의 힘, 또 일용할 또 양식, 그 음식도 되겠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되겠죠. 하나님 오늘 살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한 욕심 때문에 오늘을 파괴시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고집을 내려놓으려면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왕은 새 청년에게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답은 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답을 찾을 때가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답을 찾습니다. 미래가 답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인생은 답이 없어요. 인생은 살면서 인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러한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려고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미래의 어떤 날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해진 답이 여러분과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의 왕에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왕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내가 너 죽이겠다, 너 왕의 명령에 대해서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회유를 하는데도 내가 당신에게 대답할 말이 없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답을 찾는다는 것은 불안함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찾죠. 저도 찾아요. 금방 답을 찾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답은 목표와도 같은데요. 인생 가운데서 방향은 모른 채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이 있는 데까지 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지만 그 답이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임시 방편의 일이라면 헛된 겁니다. 헛된. 그런 마약을 먹는 것 같이 잠깐 나를 갖다가 위로하는 것뿐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왕은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해다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청년들이요,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해. 내가 왕이잖아. 왕이니까 이렇게 법을 정했으니까 따라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잃고 싶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소중히 여겨.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가고 싶어. 근데 내가 정한 고집 때문에 네가 죽게 되었으니 좀 굽혀줘.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왕이 이렇게 신하에게 애걸하는 것은 자신의 소신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지혜를 가진 청년을 잃는 것보다 가치가 적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고집보다 미래를 향한 지혜가 있는데 미래를 향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 고집이 적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답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답을 정하면서도 그 답이 나를 미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지만 자신이 만든 답을 향하여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답을 정하는 대로 살기가 쉬운가요? 높은 기준을 정할수록 더 우린 절망스럽죠. 걸어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지만 자신이 만든 답을 향하여 걸어갈 힘이 없죠. 그 답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는 있어도 진리로 나를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답은 결과를 말합니다. 인생은 예측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답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은 있으며 그 질문에 대하여 걸어가는 방향이 있어요. 곧 과정이, 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이 있었지만 미래를 소개할 청년들을 조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제시한 답은 묵살당하죠. 왕이여, 당신이 정한 답에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일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당신의 명령으로 생긴 답은 허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의 답이 허무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왕이 고집을 내려놓으려면 자신이 만들어낸 답이 있었거든요. 그 고집을 향하여서 위축되지 않는 사람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답인데 거기에 위축되지 않는 진리를 보았을 때 이 고집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고집 부릴 때 있죠. 고집 부리는데 상대편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를 막 고집 부리고 막 우기고 떼쓰는데 상대편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렇게 있어보면은 거기서 벌써 내가 고집 부리고 있구나 알잖아요. 내가 떼쓰고 있는 거 내 마음,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자존심을 부리고 있구나. 근데 상대편의 모습이 평화롭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엔 이러지 말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싸웠지만
사실 내 속으로는 내가 우기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다음에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고집 부릴 때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집 안 부리면요,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돼요. 크게 소리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지만 이긴 것이 아니죠. 벌써 진 거잖아요. 조용히 얘기도 됩니다. 하지만 알아들 수 있게 얘기하는 게 좋죠. 너무 작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알아들 수 있게 하면 좋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고집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명령에 반항하는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반항은요, 진리와의 동행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새로움이 없는 것은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하나님과 교제할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습관에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성경 읽기는요, 기도하는 것은 또 사람들과의 진실한 교제는 이런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통이 되어지는, 진리와 소통이 되어지는, 그리고 평화와 자유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문화와 가득되어지는, 자유와 평화가 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려면 이렇게 불안 때문에 생긴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만 불안한 것 때문에 생기는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그만두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려면 마지막으로 고집대로 살면 외로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 사람이 다 떠나가잖아요. 물론 사기꾼들은 다 떠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사람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피곤하니까. 인생을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고집을 누구나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에 의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 고집 부려서 뭔가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끝나고 사람을 잃는 거지. 왕은 자신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결과를 얻는 사람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보다 일을 선택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새 청년은 말합니다. 당신이 고집을 부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여도 당신은 우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은 다가올 오늘인 미래를 새 청년을 통해서 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명령이 제국의 미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 청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새 청년은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새 청년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새 청년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관계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새 청년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적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으시기를요.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굴종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부모님들 자녀가 근데 부자인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호주머니에 있는 유산 때문에 여기서 굴종한다고 그것이 이뻐 보일까요? 그거는 뭐 진정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죠.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보니 그 가운데 뭐 좋은 일이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과를 선택하지 않고 결과를 경험합니다. 정해진 결과를 신봉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서 어긋나면 관계가 흔들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집대로 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만 사람과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새 청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쟁이는 일이 많지만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장황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있었겠죠? 인생을 구체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지방회가 있어요. 지방회가 있는데 거기에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이제 봉사를 좀 갔다 왔어요. 봉사 갔다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중학교 1학년짜리 그 학생인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떠들더라고요. 계속 떠들어. 계속 떠들고 뭐하고 너무 리액션이 너무 좋아. 근데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데 블랙홀이야. 여기 다 빨아들이고 있어. 이 아이가 다 빨아들이고 있어. 혼자 하면 너무 좋아. 너무나 활발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얘가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얘가 리액션하면 얘기가 쑥 들어가. 근데 제가 좀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그 옆에 제가 앉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 예의를 따지고 전체를 따지고 뭐 이러는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궁금한 거 좀 물어봐야겠다.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 이런 마음이. 제가 얘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좀 과한 것 같다. 조금 조용해. 야,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조용히는 아니어서, 지금 잠깐,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니까, 또 전체니까 조금만,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면 안 될까? 아니면 잠깐만.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해도 되는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근데 너무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밝은 애 같아. 밝은 애 같은데, 또 마음속에 또 많은 결핍과 또 힘듦이 있었을 수 있죠. 오버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 이제 기도회를 할 때 좀 기도를 도와주러 봉사하러 갔는데 가장 불편한 애를 제가 걔를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왜냐면 그 아이와 저는 이제는 다시 만날 일은 없어요. 근데 다시 만날 일은 없지만 그냥 그 아이의 삶을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 만나고 지나갈 만남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손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까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감동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래도 기도를 하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거기가 나쁜 곳은 아니구라고 얘가 생각을 했는 것보다 그냥 그거 감동하더라고. 얘가 잠깐이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문제, 저 아이에게 아픔이 있겠죠. 뭐가 있겠죠. 그 아이와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서 여자친구에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성년이 돼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불을 살짝 덮어줬대요. 엄마가 맨날 잔소리를 많이 하셨나 봐. 엄마는 옳은 것을 따지는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살짝 이불을 덮어줬는데 그게 너무 따스하고 너무 좋았나.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는 성년이 돼서 이제는 그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 왜냐면 내가 있을 때 이게 이불을 살짝 한번 덮어뒀다고. 엄마는 날마다 안전해야 해, 위험해, 조심해야 해 하고 반복하고 말했어요. 엄마가 자신의 연애를 방해한다고 오해했어요. 나도 연애하고 살 건데 엄마 맨날 조심하라고, 맨날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의심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겠죠. 집을 나가고 동거를 하였거든요. 동거를 했더니 이제 월세를 내라고 했어요. 월세를 내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급이 있는데 월급 전체를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쉬는 날에는 택배를 시켰대요. 그는 그 따스함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사귀고 있었는데, 뭐 요즘은 사귈 때 며칠 사귀었어 이런 게 있는가 봐요. D-Day 며칠 살았어 이러는데, 근데 그 여자친구가 우리가 몇백일 사귄 거 그거 갖다가 그 SNS에서 이렇게 내렸대요. 그래서 화를 냈대요. 이거 왜 내렸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시겨져서 종이를 갖다 하나 이렇게 툭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베란다에 가서 칼을 들고 나온 거야. 베란다에 가서, 근데 그 여자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폭력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래요. 부모한테 엄청 맞았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종이 하나 이렇게 던진 것도 굉장히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죠. 그리고 항상 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지. 그리고 나와서 그 여자친구가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 그냥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팔과 다리를 찌른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는 그의 어머니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와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리고 119에서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뭘 궁금했냐면, 어떻게 119에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칼이 찔리고 나서 밀치고 나온 거야. 밀치고 나와서 자기가 전화를 한 거야. 저는 누구에게는 아픔이 있겠죠. 하지만 전 그 청년에게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청년에게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주저앉지 않았다. 피가 철철 흐르면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힘이 있었을 때 뛰쳐나온 거야.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뛰쳐나온 거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어쩌면 그 청년한테는 둘 다 상처받은 자겠죠.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됐거든요. 돌아오게 됐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이, 그 어머니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식을 너무나 이렇게 불안하게 여기는 거야. 그 자신을 지켜주려다 보니까 그 자식이 너무 재미가 없고, 그 바깥에서 이불 하나 덮어준 것이 너무나 달콤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만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 품 안에, 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그런 친절함이 있기를 원해요. 왜냐면 건강한 만남으로 이제는 결혼도 하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따스함 때문에 옳다 안전해 조심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한 하지만 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안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스하고 시원하고 행복한 가정과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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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고집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날마다 오늘 새롭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경직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어져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긴장하며 살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때로 아버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행복한 건강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그런 즐거움이 아닌 위험한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즐거움이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만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아버지요, 새로운 오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불안하여 정하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래의 답은 없습니다. 아버지, 미래는 오늘을 걸어가서 아버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오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새로운 오늘을 경험하고 아버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 내가 만날 오늘은 보다 아름다울 것이요 아버지요, 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상처가 고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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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능력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무더운 날에 오늘 또 일일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인생 가운데 삶의 나날 가운데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서로 대화하며 존중하며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부렸었던 그 고집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오늘입니다. 노동으로도 살 수 없는 오늘입니다. 오늘의 생명, 하나님 인생의 여행길 가운데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이 여행을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로 선물로 주실 것인데 미래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며 그 미래에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아버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목표를 만들고 아버지여 헛된 노력을 하며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상처가 많아, 인생 가운데 힘듦이 많아 우리에게 고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집을 아버지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라고 한다면 그 소신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내려놓아야 될 고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기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대구에 저희 이별학교 하소연 모임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즐겁게,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그 대구에서 그 이별학교 상담을 하시는 네 분이, 11월에는 강화를 방문하시겠다고. 강화를 방문해서 강화에서 이렇게 여행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루 함께 주무시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시겠다고 하셔서 대구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도 원피스 입고 오신다고 인생의 전반전에 전사로 살았었는데 인생 후반전에 다시 여자로 살아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또 환영하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데요. 그날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맑잖아요. 거기에 그 경직됨을 어떤 율법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심어주고 싶어요. 인생을 재밌게 놀고 재밌게 놀다 보면 그 가운데 생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해라고 이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생활이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무겁게만 한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는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나라 미래가 굉장히 힘들다잖아요. 이 아이들이 짊어질 이 나라.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평화가 있어서 혹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이 나라가 또 지탱되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으로.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저희들도 같이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사는 삶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살았었던 인생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충분히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 오늘은 그것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지나간 고집이라고 한다면 그 고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삶을 채워주소서, 새로운 생각을 채워주소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선함과 생기와 풍성함을 부어주옵소서. 이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에 함께 하심이 고집을 내려놓고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